2023년 9월 10일 언약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영 아들과 조아연 우리 딸 며느리를 창세전부터 부부로 택정하여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또 결혼식을 마치고 또 신혼여행 은혜 가운데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여행지가 아름다워도 잠깐이지 결국은 내 집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했었습니다. 열심히 친구들과 땅을 확보해 놓아도 저녁 어둑어둑해질 때 부모님들이 저녁을 먹으라고 외치면 그 따놓은 많은 땅을 그대로 두고 친구들 모두가 집으로 향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순서대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순서 없이 이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라든지 또 재력가들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떵떵거렸지만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무수히 보았습니다. 세상을 이미 떠난 최혜진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수는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시며 대표곡이 하숙생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왜 경북고등학교를 강조했냐면 저희 선배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하숙생이라는 노래에서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이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남 두지 말자 미련일남 두지 말자 뭐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 가사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노래했던 내용이 인생은 하숙생처럼 언젠가 잠깐 머물다가 떠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노래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갓 결혼한 금명과 우리 조아연 두 부부와 우리 모두는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그 은혜를 더욱 듬복받아 남은 생에 건강하게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잠깐 머무는 곳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네, 우리는 앞에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일컬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우리의 그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그저 보이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공기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손에 잡히지 않으냐 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겉은 우리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고 나이가 먹게 되면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은, 우리 믿음은 새로워져서 총대한 소망으로 더욱 굳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갈라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갖다가 집에 비유하고 또 집에 들어있는 우리를 이제 비유하죠. 그래서 장막집, 우리 육체, 영과 혼이 분리될 때, 코의 호흡이 끊겨질 때 그것을 갖다가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은 애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겉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애달파하지 말고 우리 더 좋은 나라 하늘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보면서 더 우리가 힘을 얻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절 3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복을 입은 자, 흰옷을 입은 자, 오래 행실 가진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부지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유격으로 더 크시가 큰데 이쪽이 더 편해요? 자, 고린도 5장 8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바리새인이었었죠. 바리새인 공동체에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 사는 예수를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것도 절대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무장해제가 됐죠. 그리고 그의 일생을, 그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섬겼고, 그러나 그는 예수를 섬길 때 그 생명이 다해서 세상 떠나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길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10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거저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자유의지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나니 네가 생명과 복을 택하면 생명과 복을 내가 줄 것이고,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사망과 화를 택하고 해도 화를 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길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기쁘게 힘쓰는 사람이 있고 내 삶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때로는 은혜 받는 건 거저지만 내가 택하는 길은 힘을 써서 받아야 된다. 그런데 힘쓴다는 소리 하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어떻게 힘써도 되느냐? 그러나 힘써도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해서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서 힘을 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때로는 궁수, 활 쏘는 그 궁수의 활에서 떠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가는 세월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한번 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우리의 그 인생을 갖다가 활을 쐈을 때 활이 순간 날아가는 것처럼 짧을 때만 짧고 길 때만 길지만 분명히 짧은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뭐 남무영 권사님, 최국자 권사님, 또 우리 이용희 성도, 뭐 특히 두 권사님 80 한 분 중반이고 90이 다 돼가시는데 어떻게
지나고 보면은 잠깐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0대는 40km 가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90세는 90km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길다면 길지만 짧은 시간 공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에 보면은 사도 야고보는 그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생명은 잠깐마다 없어지는 안개 왔다 표현하죠. 자,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수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한 치 앞도 못 본다고 하죠. 우리 또 이제 저도 60대 넘고 한갑이 지나니까 가끔 이제 저기 날아옵니다. 그래서 뭐 자기 부고 이렇게 해서 날아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그 동창회에서 그러니까 자식이 보낸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대신 친구들이 그 친구의 부고를 갖다가 자기 부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심심치 않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분명히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이 모임에 갔던 사람이 또 공부했던 사람이 생각지 않게 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우리 인생의 그 삶을 알차게 가치 있게 보내자 이런 얘기죠. 특히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 잘 섬기는데 모든 열심을 다하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자 이런 얘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의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죠. 거기는 누구부터? 아벨부터 시작되죠. 아벨부터 해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을 지킨 자들, 특히 순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교자를 일컬어서 뭐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왜냐면 정확한 뭐가 있기 때문에 방향과 목적이 정확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 지역적인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상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11장 32절에 보면 뭐 쭉 얘기하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냐?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명이 다해서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숨기기를 갔죠.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결국은 숨기게 갈 걸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어제 오늘이죠. 옛날 아무리 말씀을 갖다가 꿰뚫고 또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왜 성경에 믿음은 파손할 수도 있어요.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힘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나 힘쓸 때도 내 의지만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힘과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 또 우리가 힘쓰면서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다. 믿음을 지킨 자 성령이 교회할 말씀을 들을지어다.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 이제 바꿔서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다 그러는데 보물이 있는 곳에 이것은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갖게 되면 그 직장에서 맨날 가치를 두고 그것이 보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뭐만 보인다? 집만 보이는 거죠. 또 옛날 제가 자동차 영업소 했을 때는 차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새 차 나오면은 차가 어떤지 성능이 어떤지 디자인이 어떤지 사람들 호불호가 어떤지 여기에 관심 있는 것처럼 문제는 세상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야 되는데 아차 잘못 생각하면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물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 보물 쌓아놓는 것은 로켓에 싣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살아가는데 내 보물이 쓰여진다면은 하나님의 보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이웃사랑하는데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보물을 쌓을 때 땅에 쌓는 사람도 자기를 쌓는 것이고 또 하늘에 쌓는 것도 자기를 쌓는 것이죠. 근데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된다? 하늘에. 언제? 나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이 땅에서 나의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하늘에 영원히 남겠지만 나를 위해서만 썼다면 어떻게 해요? 썩어질 것이 그랬다. 그래서 소유권이 내게서 누구한테 넘어간다 때로는 도둑에도 넘어가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보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디에 가치를 놓고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보물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보물이 세상 것들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잘 섬겼을 때는 1,000번 드려서 함께 5태년 받았지만 배부르고 등이 뜨뜻해지니까 자기 눈이 보이는 대로 다 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삶에다가 또 환난과 또 어려움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예수를 믿어서 회복됐더니 또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 같은 삶이 아닌 이제는 어때요? 우리 소망이 이 땅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여기에 가장 큰 핵심적인 5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서 말씀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한다 그 얘기가 아니죠.
이방인은 내가 원ton 원치 않던 이방인이 태어나는 순간 우상 숭배할 수밖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입혀져서 우상 숭배에 벗어난 사람이 다시 우상 숭배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는 뜻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갈대에 오래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죠. 그리고 그들이 중근 지방에 기근과 가뭄이 임하게 되니까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요셉이 먼저 국무총리가 있었고 초청 이민 가서 그들이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겼는데 세월이 흐르고 400년 지난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애굽 신들도 섬기고 애굽 신 중에서 10가지 재앙에 등장한 신들 바로 태양신, 금숭아 이런 걸 갖다가 짬뽕으로 섬기고 우상 숭배죠. 다른 신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갖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으니까 모세를 지주해서 요단을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제1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고린도 8장 5절 세계는 이 세상에 주라 하나님에게 수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오직 유일하신 참신 참하나님 구약 때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시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떠나고 보내기 때문에 성령이 삼일체는 이분이 참신이다. 이 신 외에 섞이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탐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때로는 축복 설교에 너무 뭐랄까요? 거기에 단련돼서 축복 설교 축복받아라 쓰지 않으면은 뭔가 좀 은혜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의 물질과는 물질의 모든 것 초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복설교, 축복설교가 잘못되면은 도리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는 쪽으로 초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5,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대요. 마태복음 7장 21절하고 뭔가 매우 같이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 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서 사랑하는 형제들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고백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시험을 받게 되는데 뭐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의 은혜로 인해서 사업장을 주셨더니 사업장이 곧잘 돼요. 곧잘 되니까 이제 교회 생활 등한히 하고 돈 벌어놓고 장로가 돼서 교회 져주겠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했던 그 사업장이 이만하게 들려요. 우연찮게 잘 됐어요. 그랬더니 배가 이제 배 밖보다 더 크게 합니다. 그래서 또 와서 상담을 하죠.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이번에 큰 복을 주고 계시니까 더 크게 해라. 그때 어떻게요? 그때는 나중에 빚을 떠안는 것을 떠나서 나중에 숨쉬지 못할 정도까지 고난에 처한 사람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데 뭐하지 말라? 숨지 말라. 그래서 때로는 이 욕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도 응답이 아닌데
기도에 응답이라고 알고 갔다가 패도망신한 적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주기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이 악하다 우상 숭배이다. 때로는 세상 살아가는 것을 비판하는 것, 간음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인 부자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 부자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데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무릎을 잘하라 이거죠. 하나님 물질을 많이 부어주신 것은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면은 거기서 그 친구가 더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위해서 땅에 쌓아놓게 되면은 그리고 이 세상의 보물을 거기에 두고 살아간다면은 때로는 어떻게 그게 날아갈 수도 있음을 여기서 안 날아가면은 우상숭배해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디로 갈까요? 이런 문제죠. 자, 물질 만능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물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했다가 욕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부자가 똥똥대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라 그 얘기는 아니죠. 부자가 목적이 되면은 본질이 훼손되면은 둘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오 6장 31절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내 몸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먹고 마시고 있는 거 물질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럼 너희 천부께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섬기는 쪽에 열심을 다하면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지만 순서가 바뀌면 둘 다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살아온 죄를 바라볼지어다. 내가 어째 험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날아가리라.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겸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돈을 다스릴 줄 모르면서 돈을 쫓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30장 7절로 9절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이 잠언 기자는 이런 표현을 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물질량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리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유산 나누는데 주님이 와서 정확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15절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물질 많이 가는다고 천국 가고 부자라고 천국 가고 그런 것이 아주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얘기 아니라 쉽지 않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런 말씀 듣고 아 내가 부자로 살 때 이렇게 방향을 주어서 보이전 영원 세계를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들려주고자 얘기죠. 그래서 16절 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도 정말 굶어가면서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성취했는데 살만 하니까 떠났다는 얘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야, 나 예수 지금 나중에 믿겠다. 열심히 돈 벌어놓고 그때 주님한테 충성하겠다. 그런데 이미 얻었는 세상적으로 얻었지만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봉착해서 신앙도 잃고 소유도 잃는 경우를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하나님을 어리석은 자다. 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이때까지 그 수고한 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 자신을 하늘에 봉을 쌓아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땅에 봉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종과 동력이 해하고 겨우 도둑이 다 가져가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문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물을 자기를 위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때로 예수 믿는 재벌들이 어떻든 간에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기업체 사업성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해요? 도둑들 다른 사람들이 다 챙겨버려요. 입마에 폭해 나와 상관없는 문제 되어버린다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라. 이것 다 공술의 공수거다. 옛날 그 법정이라는 그 불교 스님이 무수이라는 책을 지어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우리를 버리는 연습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 어디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로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축복만 받으라고 해서 안 하려고 입 크게 벌리면 복 많이 들어간다 했던 사람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애써 못 본 척, 못 들은 척 외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제가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는 그대로 갖다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자, 9절.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도 부하려 하다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대요. 10절.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버린대요. 자,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 탐내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는 것이죠. 마귀가 뿔 달리고 얼굴이 시뻘건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내게 다가와서 욕심같게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것도 악의 세력 미혹이죠. 그리고 내 생각을 타오르는 것들, 말씀에 떠난 생각들은 것도 마귀의 미혹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아까 디모데전서도 말씀을 시브리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브리서 13장 4절 5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 몸이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내 목숨이 필요한, 몸이 필요한 입을 것은 내가 더해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면 더함을 있게 해주겠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둘 다 날개 달고 떠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봤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정말 깨어있지 못하면 한순간에 다들 미혹당하기 쉬운 문제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왔을 때 제일 먼저 범죄한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들이 이미 애굽에 있을 때 하던 것을 하지 말라고 또 한 것뿐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세상고 사랑해서 예수 믿고 들어와서 하나님 일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지켜나가다가 잠깐 딴 데 한눈 팔다 보면 옛날 하던 일 또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부자들이라 해도 천국에 입성할 수도 있고 천국에 입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한자는 주님께서 주신 물질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사용하고 심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돼서 그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금상첨화 덜 나위 없는데 그것은 내가 믿음의 굳건히 서서 끝까지 달려나갈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유하면서 또 이웃사랑 안 하게 되면 염소가 양이다. 성경은 그걸 갖다가 염소다. 염소는 영벌에 양은 영생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근히 그 예수 믿고 뭔가 많이 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에서 쓰는 게 아니라 또 그걸 가지고 자기 높이는데 쓰이는 사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땅하고 저 땅에서 역전되어 버렸어요. 이 땅에 있을 때 나사로는 자기를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자기를 위해 땅에 보물을 쌓아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자를 믿음이 좋다고 했고 그가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가서 땅 떵떵대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들어간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너무 뜨거워서 물 한 모금 필요한 그 나라에서 고통당할 때 그가 얘기하죠. 하나님 죽은 나사로 보내서 내 혀에 물 하나 한 방울 떨어지면 내가 좋겠나이다 했을 때 이미 너와 나사로가 하는 거요. 이미 간격이 있어 오갈 수 없고 천국까지 이 땅에서 오갈 수 없죠. 여기서 귀신이 나오죠. 그 안에 뭐가 역사예요? 내가 내 할머니다 내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건 뭐예요? 귀신이 빙자에서 오는 거죠.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그 가정에 조상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 부모가 그 조상들이 살 때 그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미혹해서 자기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부자 나사로 속에서 이 땅 저 땅 오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현상은 나타난다. 그 현상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빙자한 귀신 마귀 사탄이 와서 역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들리고 보이는 건 분명히 있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면은 거기에 말려들 수 있다. 자, 이거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리스도인 부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수집하라. 그래서 돈도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쪽에서 물론 그렇게 찾게 되면 많다 적다? 적지만은 그 좁은 길로 가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6장 17, 19절 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부자들이 주신 물질로 하늘의 봄을 쌓아두게 되면 19절 이것이죠. 자,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다. 그 불의한 자 우상 숭배 하나님의 영으로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넘어갑니다. 자,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야고보서 5장 1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죠. 봅니다. 5장 1절 6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살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까도 아니하느니라.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를 하늘의 봄을 쌓아두지 않고 자기를 쌓아두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사를 위해서 일상을 쓰지 않은 것들, 그것은 다 썩어진 것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길게 같은 이제 우리는 오늘 베드로서 2장 11절 본문을 해서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잠깐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 남을 때 우리 코에 호흡이 살아있을 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금생과 내생에 주기로 하는 약속하신 복을 받아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